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믿음을 전달하고 또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키우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데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도 있지만은 창세기 37장 11절을 보면은 그 요셉이 자기 꿈을 이야기했을 때에 아버지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그야말로 외톨이가 됐습니다. 아마 야곱이 어느 누구보다도 그 아들을 깊이 사랑하고 또 그것 때문에 형들이 막 시기한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 애처로움과 함께 이 요셉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고 또 그 귀한 복음의 비밀들과 언약들을 반드시 그 아들에게 전달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모세 같은 인물이 됐을까요? 거기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굉장한 영적 지도자로 우리가 존경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사무엘 배후에는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가 읽었던 그 본문 속에 어떻게 디모데 같은 그런 목회자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배후에는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야말로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것이 그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의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요한 웨슬레의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받았냐면 어머니 수잔나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고 그 자녀들을 굉장히 영적으로 훈련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무디가 세계적인 전도자로서 이름을 떨쳤지만은 그가 조금 시간을 내서 재충전한 시간을 가릴 때마다 어디를 찾아갔냐면은 어머니가 계시는 시골에 갔습니다. 그 무디 배후에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영향을 끼친 어머니가 있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들어서 알고 있죠. 록펠러가 그런 세계적인 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어머니가 어릴 때 10가지 신앙 수칙을 그 아들에게 가르치고 그대로 실천하게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제대로 믿음 안에서 성장하려고 하면은 그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들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모지요. 그래서 반드시 성공한 렘넌트 배우에는 뭐예요? 훌륭한 믿음의 부모들이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의 영향이 큰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 주일학교 와서 선생님부터 굉장한 그 어떤 영향을 받고 훌륭한 인물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미국의 유명한 그 후보 대통령인데 어느 날 그 후보 대통령을 주일학교 때 가르치는 교사가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교사는 아주 시골에서 별로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청교도등의 신앙을 가지고 5명의 그 주일 학생들을 키운 건데 초청을 받아 가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5명을 자기가 그 신앙의 중요한 언약의 비밀들을 전달했는데 다 성공해가지고 한 분은 지금 대통령이 돼 있고 한 분은 그 대통령 주위에서 그 돕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꾼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제가 책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아는 얼굴이 나와요. 보니까 제 총신 선배예요. 지금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신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자식 5명이 다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이에요. 그걸 제가 보면서 참 어떤 경우 좀 부럽더라고요. 저렇게 참 자녀들이 그 오형제가 다 훌륭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아버지 대를 이어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다 그 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를 전달해야 되느냐? 뭐를 전달해야만 이런 디모데 같은 목회자가 나올 수가 있고 무엇을 전달해야 무디 같은 전도자가 나올 수 있고 웨슬리 같은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전도자가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완전 복음의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자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사실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모든 비밀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진다면 사실 그 렘넌트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복음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전달되는데 쉽게 말하면 기도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그 영적 시스템인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것이 뿌리 내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힘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영적 실제가 일어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며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과 2, 3층 나라에까지 빛이 비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그것이 전달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죠.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를 통해서 삶의 이유,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도록 아이들에게 전달되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비유란 말씀하는 자가 강조하려는 요지를 일상생활에 낯익은 상황들을 예로 들어 설명함으로써 이해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대부분 심오한 영적 진리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학자는 비유란 하나님의 의미를 가진 땅의 이야기라고 정의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교훈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세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가겠다고 대답하고는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둘째 아들은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을까요? 세상 얻은 일은 헛수고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육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일은 굉장히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입니다. 사실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지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창세기 3장. 오늘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물질 중심의 창세기 6장.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성공해야 돼. 성공. 그래서 성공한 자 세상 부귀공화, 성공한 자에게는 명예가 따라오고, 이런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인기를 얻고, 심지어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 정치에 나가서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장 인기 있는 사람 누구죠? 연예인인 거예요. 다른 이유 아니잖아요. 굉장히 화려해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는 한음을 받고, 그리고 굉장히 그 화스러운 무대 앞에 서서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청소년들은 항월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막 연예인을 따라다니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 사단의 함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결국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수를 걸고 우상 앞에 절하고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를 자세히 보세요. 세상 문화는 거의 사단 문화와 관계되어 있고, 세상 문화를 자세히 보면 거의 우상 숭배의 종교 이런 것과 관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유혈 여행을 간다. 어디 가지요?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신전 찾아가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은 과거에 이 천주교가 화려하게 세계를 지배할 때에 그 지어놓은 굉장한 성당들이 유럽 곳곳에 있습니다. 거기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봐서 이야, 대단하구나.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큰 성전, 이런 성당을 지어주셨을까? 바티칸 성당 가보면은 기절초풍합니다. 이야, 이것이 수천 년, 이게 수백 년 전에 초대교부터 올라가 보면 그 역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 화려한 것, 큰 것, 거기에 따라 많은 사람이 여기, 그것이 결국은 사단의 작품인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불신자들과 상태에 올무 속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많은 강대국이나 혹은 성공자들이 나중에 문제 오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빠져있는 불신자가 6가지 그 올무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많은 성공자들이 나중에 어느 날 정신병으로, 많은 성공자들이 마약으로, 많은 성공자들이 이 정신 문제로, 그리고 영적 문제로, 심지어 많은 성공자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아요. 굉장히 인정받는 연예인이고 탤런트인데 자살해버렸어. 왜 그랬습니까? 자도 모르게 불신자가 6가지 그 올무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둘째 아들이 깨달았다. 세상에 그 화려한 거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결국은 사단의 속임수구나. 그리고 세상 일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내게 영생을 주지 못하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 없구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인기,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없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허황된 것 찾아가잖아요. 그것은 또한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지는 거를. 이거를 둘째 아들은 깨달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뭘 깨달았습니까? 진정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오해를 했어요. 포도원 일이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나라 같은 그 지역에는 얼마나 햇빛이 뜨겁습니까? 낮에는 거의 40도 올라갑니다. 그 햇빛 안에서 땀을 흘리면서 그 포도원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품꾼도 많이 있는데 아들을 그 일을 시키다니. 이제 이것이 아들로서는 굉장히, 진짜 저 아버지, 내 아버지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모르게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반발심이 일어나서 싫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둘째 아들을 깨달은 게 뭡니까? 인생에 참 가치 있는 일을 깨달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참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참 행복을 얻고 누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은 세상 것에는 우리에게 참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
여러분 전도서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구약 성경의 전도서는 누가 쓴 것이지요? 솔로몬이 쓴 겁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약속하셨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IQ가 높았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진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솔로몬 IQ는 검사를 해본 적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지식을 하냐면 저들이 자라는 야생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동물, 식물 이름 다 알고 그 생태를 다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솔로몬은 세상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고 살았어요. 많은 여자들, 이쁜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솔로몬보다도 더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 좋은 것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고 모든 사람이 선망의 대상을 삼는 그것을 누린 사람이 없는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전도서에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다. 참 행복 얻는 길이 뭐냐? 인생의 참 행복이 어디 있느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작품과 상복을 얻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게 뭐죠? 정말 인생은 험한 거구나. 인생은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구나. 그러면 인생에 영원하게 남는 작품은 복음 위에서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상급은 영원한 거 없어요. 영원한 상급은 복음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상급만이 영원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짜자 열매를 맺으며 그 사이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세웠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던 이 사울 왕이 나중에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뭘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그 민족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 쳐서 멸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영원한 원수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백성을 쳐서 멸하라. 그런데 사울왕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휴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깊이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느냐? 우리가 뭐 하나님에서 대단한 거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하겠어요?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하나님 건데, 우리 가진 것도 하나님 건데.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심지어 거역하는 것이 뭐가 같았냐면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완고한 것이 사신 우상, 이게 절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2, 3절 나라 5천 미정육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하나밖에 없어요. 2, 3절 나라 5천 종족 복음 전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라.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니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최고로 은혜받고 응답받으며 현장에 증인을 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증거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